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모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움직임은, 성령님의 임하심은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사모하고 있는 무리들의 그 집단 속에 성령님은 임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내가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불처럼 오시고 바람처럼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접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행하셨고 지배하셨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격 속에 내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지정의 모든 인격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이 성령님은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5개 지방의 다른 나라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보면 그것은 세계 모든 백성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지고 인간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그때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기대 이상, 상상 이상, 상식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이렇게 해서 36절까지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언으로. 성령은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 설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설교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설교하면 잔소리하는 걸 또 설교하네 그럽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인간의 잔소리로 듣습니다. 교훈으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걸리는 사람들은 설교 듣고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조는 것이다.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25분이 제일 좋은 설교다. 30분 이상 가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나의 교훈으로 설교조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잔소리로, 하나의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로, 형식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설교가 형식, 의식,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다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사도행전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 세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교가 정치, 철학,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중요한 환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참 결사대를 만들어서 조국을 찾는 그런 운동도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장에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밥 먹는 일입니까? 자녀 교육하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를 건져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조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창조주로 그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무엇과 상관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요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일 뒤로 시간 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고, 전도도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고, 봉사도 시간 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뒷편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가 첫 번째 설교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한 것이었고, 설교의 주제는 이기적인 자기의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읽어주십시오. 예. 여기 참 베드로가 혼자 서서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11 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함께. 설교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1 사도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의 타락은 한 개인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진정한 성령 음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으나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가 대표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다음과 말했습니다. 지금 삼신이 술 취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삼시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모든 사람이 출근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운이 다 빠지면 퇴근할 때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술 한잔 합니다. 다 술 취하는 것은 밤에 취하고 저녁에 취하지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합니다. 정신이 제일 말짱할 때, 비몽사몽간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정신이 제일 맑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순절날, 주일날, 오순절은 언제나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가 성령 임할 확률이 많다고.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의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몇 사람을 이용하여 교회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내가 주장하는 사건도 우리가 인력으로 만든 사건도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했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신약의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용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만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사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요엘서와 사도행전 두 곳을 우리가 종합을 하면서 이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응답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성령, 이 요엘서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세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열, 내 신을, 요엘서는 신이라고 말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이다. 사도행전적 표현을 빌면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말세였던 것입니다. 즉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이 말세는 예수와 함께 시작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세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말세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전에 9시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시간경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닌 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 선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 때 그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 내 신이 내 영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리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어떤 인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이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나라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지역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한국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날 엄청난 이 지상에서 가장 기적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 역사들이,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북에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들이 새 장막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슬렘 세계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안 가는 곳이 없이 이 성령의 역사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할 것입니까?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어. 2,000명, 3,000명이 다 선교사로 가게 하셨어. 10,000명 이상들이 전 세계, 전 한국에 다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전파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말세 때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난 그 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성령이 다 부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소 손지가 있습니다. 아모스, 다니엘, 호세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예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게는 언제나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누가 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어떤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미래가 알아집니다. 자기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의 예언적인 일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침투해 가듯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며 이런 거 여러분이 나는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며 내가 죽을 때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세계가 지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하는데 요엘서에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교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을 예언을 통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젊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두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늙은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른들 이렇게 여기 보면 젊은이의 상대 개념이니까 그저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산 사람들, 늙은 사람들. 여러분, 늙은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은퇴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은퇴한 사람 본 일 있습니까? 나는 은퇴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은퇴한 사람,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 일하다 은퇴한 사람. 겉으로는 웃지만 은퇴하는 전날 밤은 그렇게 웁디다. 외로워하고 어떻게하고 이제 자기는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언젠가는 양로원을 가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지만 이제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없대가 온다.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 이해 못합니다. 자기가 늙어보지 않아서 절대 모릅니다. 늙은이들은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외로움은 숨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그 교회 늙은이들이, 어른들이 어떤
어떤 꿈을 갖느냐 결정합니다. 정말 이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면 젊은이들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양로원 갈 준비한 사람들이, 무덤을 팔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여정은 나이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검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세큐리티를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 행위나 모든 사람의 말 속에는 언제나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발전이라든지 자기 보호라든지 자기의 안전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 때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죽었을 때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어르신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권이 여호수아에게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일 갈등할 사람은 모세, 갈렙일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를 섬기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시작을 했고 같은 나이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정말 잘 섬겼어요. 그가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10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얼마나 멋있는 노인입니까? 예? 40대의 정렬이나 내가 지금 80이 됐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똑같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난 지금도 전쟁할 수도 있고 나는 뭐든지 맡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뭘 맡겨달라고 여호수아한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나이 85세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어르신들의 모임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친교회 이거 하지 마시고 선교회를 만드십시오. 선교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 후배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무슨 노인대학이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래라.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늙은이만큼 꿈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수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동태 눈깔 같아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챙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남보다 남두르고 앞장갈까? 그게 인생 전부예요. 사기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요즘은 오직하면 그런 것을 오렌지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손해보고 없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꿈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시집장가 갈 환상들, 기껏해야 좋은 직장에 가서 좀 어떻게 안정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환상들, 박사학위나 한번 해보려는 환상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젊음을 한번 모아보고 투자해보고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새나라와 새하늘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한번 모험해보는
이런 도전과 모험,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네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가지고 세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이나 여러분의 젊은 생활에 2년 정도를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 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대학을 일찍 졸업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남을 앞질러서 월반해서 천재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고 성장해서 그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한번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옛날 미국에서는 그 평화봉사단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나의 젊음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대학을 한 7년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해요. 꿈이 있느냐?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노인네들에게 꿈이 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여기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영이 그때 임하게 될 터인데 모든 인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남종과 이제 여기는 종으로 남, 종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 왜 우리는 이것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 교회라는 것으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찌 온누리 안으로만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하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통사고 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병 낫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은 남녀노소 종들까지 다 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난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번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얘가 아니면 다 방언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요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 소리.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으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면 예외 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성령을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 받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지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못 듣습니까? 왜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못합니까? 왜 누구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누구는 안 해야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까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간의 이성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인간의 지식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것보다 뛰어넘으셔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하나님은 하늘로 기적과 이사와 땅의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때 피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할 때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로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옹기점에 빛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에는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세상에는 앞으로 이런 많은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독교가 너무나 점잖고 침묵하고 제도화되고 있는 것을 슬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도와 건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제도가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건물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집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직 오락 프로그램이나 게임 프로그램이나 서로 인간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것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며 세례받는 자가 나타나며 귀신이 나가며 병이 나며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여 여기 설교를 들은 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내 신을 만민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졸다가 설교 듣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건에 오늘 저들이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바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부셔 주시옵소서. 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논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